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10년 전쯤 제가 다니던 대학은 놀 것도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조금만 더 지하철을 타고 가면 건대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거나 놀고 싶은 날에는 한껏 꾸미고 친구들과 함께 건대에 가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 사주, 타로라고 적혀 있는 곳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저와 친구들은 다 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사주와 타로를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재미로 보고는 했습니다. 궁금해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라고 물어보면 올해 내가 연애운이 있다더라. 눈썹이 짙은 남자를 조심하라더라. 올해 안 좋은 일이 2번 있겠지만 그 일이 지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더라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사주, 신점과 같은 것을 보는 건 요즘 세대에서 흔히 있는 일 같아 보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주, 타로, 그리고 점을 보는 집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 집이 용하다더라, 어디 집을 가면 나의 과거를 다 맞추더라 등등 이렇게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비싼 복채를 주고서라도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한 두려움, 삶의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해소할 방법과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시다 하면 찾아가서 내 자식들의 진로, 나의 미래, 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위안을 찾고 싶은 것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던 여러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우리는 사울이 몰락해가는 과정과 그 마지막에 대해 함께 보게 됩니다. 28장은 사울의 마지막 전투인 길보아 전투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오자 다윗과 사울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울은 수넴까지 들어와 이스라엘의 진영 가까이에 진을 친 블레셋을 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 전쟁을 하기 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엔돌의 무녀를 찾아가 사무엘의 영혼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직접 강신술사나 무당을 금지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울이 마지막 방법으로 엔돌의 무녀를 다시 찾은 것은 사울이 지금 얼마나 두렵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는 블레셋의 침입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순에 빠집니다. 자신이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변장까지 해서 밤에 몰래 무녀를 만나러 간 것인데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의 마지막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무녀는 사무엘의 영혼을 부릅니다. 이미 죽었던 사무엘의 영을 부르는 내용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무녀가 사무엘의 영혼을 진짜 보았느냐?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 나타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사무엘이 무녀의 요청으로 다시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칼빈과 루터는 사단의 술수로 나타난 가짜 사무엘의 영을 무녀가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의 영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영혼을 통해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로 가장한 사단의 영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으며 심지어는 그의 대적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로 가장한 사단이 한 말이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록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사무엘의 영은 사울이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될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내일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18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는 사울의 모든 범죄를 한 줄로 요약하는 말로 사울이 범죄하게 된 것은 사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과 가축들을 완전히 없애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했을 때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괴롭혔기 때문인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아말렉 왕과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대표적인 범죄였죠. 따라서 사울이 왕위를 잃게 된 것은 이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했을 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 듣게 된 사울은 그 자리에 충격으로 쓰러집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끝이 났고 그의 왕권은 무너졌습니다. 땅에 넙죽 엎드려 힘없이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무녀는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 먹으라고 권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던 사울이었지만 결국 그녀의 청에 따라 고기와 무교병을 먹고 걸어 나갑니다. 이미 결과가 예견된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 그리고 그의 죽음을 위해 걸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목소리이거나 내가 처한 상황일 수도, 내 마음속의 욕망이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단 하나의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노력해서 무녀를 찾아가 듣게 된 것은 결국 그의 비참한 최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떠한 존재도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았기에 블레셋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두에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보다 더 큰 위험이나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같은 것인데요. 이러한 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언제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 대표적인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의 수가 아무리 많고 상황이 급박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다면 그는 과거 그의 모습처럼 담대하게 블레셋을 치러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으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으면 어땠을까? 예전에 그랬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울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묶여 스스로를 주인 삼던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그 자리를 내가 다시 차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인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으로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으며 살아왔는지 생각합니다.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순절 기간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